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에 경륜이란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지금의 교회들의 이 은혜의 경륜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지금 읽은 이 경륜이란 단어는 헬라어를 말하면은 더 이해할 거예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는 현재 이게 그대로 영어가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영어 이코노미가 경륜이란 단어예요. 이코노미. 사도 바울이 지금 현대의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되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집. 그리고 노미아라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법. 율법이 법이에요. 노미아.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집의 법이에요. 하우스의 법이에요. 이게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주식의 그 달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세상을 남들보다 빨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워런 버핏이 무슨 결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세상의 돈에 대한 흐름, 이게 경륜이에요. 돈의 흐름, 이게 이코노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최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자신의 주식을 한국에서 다 뺐어요. 갑자기 자기의 주식을 한국에서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만 주식을 다 뺐어요. 사람들은 놀랬죠. 왜 한국에 대한 주식을 뺐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인데 한국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한국이 위험하니까 워런 버핏이 자기 주식을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대만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그는 자기 주식을 뺐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가 전쟁의 그런 불안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주식을 다 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죠. 남북한 사이가 긴장이 있구나, 불안정하구나. 대만과 메일랜드 차이나가 불안정하구나. 이것이 뭐예요? 제가 설명한 게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이코노미, 은혜의 오이코노미아,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은혜 받았냐고 은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죄수로 압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그리스도는 빛처럼 누구나 알도록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겸손하게 됐어요. 계시로 말미암아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계시할 때에 그 주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할 때 이렇게 계시로 말미암아 낮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계시를 받게 되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왜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맡으면 그 계시로 왜 교만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여간 계시를 알게 되면은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밀의 경륜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비밀의 경륜이 아니라요, 비밀의 펠로십,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경륜이라는 단어를 고쳐야 돼요. 이것은 비밀에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비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비밀을, 이게 왜 이 비밀이 교회가 되죠? 교회. 이 비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의 이런 단어들은 거의 설교 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낯선 거예요. 비밀, 경륜, 예정, 이런 단어들을 잘 듣지 않죠. 근데 이 경륜이란 단어,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 이 단어가 오늘 설교에 말한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워런 버핏이 주식을 투자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한국과 대만의 주식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한국처럼 위험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근데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란 단어는 이 현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요, 이 경륜이란 단어가요, 이 신약 히브리어서로요, 이 히브리어로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의 몸은 돈이 제일 민감해요. 정말 인간의 몸은 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요.
모든 생각이 돈에 가장 민감해요. 정말 이것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회개하게 되면 몸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과 우리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몸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이 다 몸에 대한 생각이에요. 첫 번째가 몸이에요. 그리고 돈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요, 때가 찬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찼다는 것이요, 신약 성경 시작에 마태복음 첫 시작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곳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교회가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교회가 비밀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관심이 성전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관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성전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이 땅에 모델이 된 것이, 그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때가 찬 경륜. 마지막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이란 단어가요, 이 통일이란 단어가 굉장히 긴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이 통일이란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Gather together in one. 이렇게 한 단어예요. Gather together in one. Gather together. 함께 모여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뭐가 함께 하나 됐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같이 모여져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근데요, 교회는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는 이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해 있어요. 이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복합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늘에는 하늘의 것만 있어요. 지구에는 땅의 것만 있어요. 근데 이 온 우주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같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귀들이 알아요. 마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 교회를 보면은 베드로처럼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요. 어떻게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택한 12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까? 아니, 저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11사도인데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흙과 같은 거예요. 흙.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을 때에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비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교회의 머리는 어디 계십니까?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 지금요, 교회의 머리, 그분은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편 보좌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편 보좌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말씀에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은 어디 계세요? 그분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때를 따라 은혜를 돕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왔다면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보좌는 지금 하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이 보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보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는 믿음이 너무 불완전하고 흙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피로 사셔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이 땅에 지옥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